20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왕과 여호와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간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세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럿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해져 있는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늘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과 지혜와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동행하심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 있어서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남유다의 8대 왕인 요아스의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아스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던 왕입니다. 그는 바알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 아다랴가 왕위를 빼앗고자 다윗의 그 혈통의 자손들을 학살하는 와중에 그의 고모 여호사밧에 의해 구출되어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서 성전에서 성장을 하면서 또한 그 안에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며 또한 계승하였으므로 성전을 다시 보수한 일을 감당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왕위에 오른 후 그 즉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제사 제도를 회복함과 동시에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앞에서 그 언약을 갱신함으로 신정 왕국으로서의
그 모습과 또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신앙을 회복하려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열거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요아스 당시 성전은요,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시대를 거치면서 성전이 약탈되어 왔으며 또한 관리 차원에 있어서도 30년이라는 넘는 그 기간 동안 방치되었고 또한 관리가 소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 보수 계획을 세우고 율법에 규정된 그 성전세를 거두도록 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전에 쇠퇴되고 허물어진 모든 부분들을 보수하고 성전 기물들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요아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할 뜻을 세우고 그 일을 가장 먼저 행하려 했던 것은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바알 숭배자들로부터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또한 성전에서 쓰여지던 거룩한 기물들은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우상 숭배의 도구로 사용되어 더럽혀진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아스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수리 사역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아스는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성전 수리에 대한 계획을 전면 수정하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꾀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이는 성전 문 밖에 모금함을 설치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세를 자발적으로 드리게 하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하여 성전세의 모금과 집행이 투명해짐에 따라서 마침내 성전 수리가 완료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전 보수 계획은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그 초기에 가장 먼저 개혁되어졌으나 사실상 레인들의 그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서 성전 보수 작업은 요아스 주위 23년 이후에야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전 수리 사역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5절과 6절에 나타난 것처럼 성전 수리 계획에 있어서 1차 실패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아스는 처음에 제사장들과 또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성전 수리 사역을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요아스는 새로운 모금 정책을 시행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수리 비용을 직접 넣도록 거두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책은 레위 사람들이 전국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거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꾀에 돈이 가득 차면 레위 사람들은 꾀를 메어 왕의 관리들에게 가져갔으며 왕의 신하들과 대제사장의 관리들은 그 꾀에 든 돈을 확인한 뒤에 돈을 꺼내고 꾀는 다시 가져가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동안 제사장과 레위인들로에게만 전담했던 성전 수리 모금이 각각의 직무자들에 의해서 나눠지면서부터 성전 수리 사역은 질서 있게 그 목적대로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13절에 보시면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라고 말씀처럼 본래 성전 수리 임무를 맡았던 제사장들이 경질되고 전문성을 가진 기술자들이 맡아 진행되어졌다는 점을 볼 때 이 또한 성전 수리 계획의 지연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비추어 볼 때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섬김과 헌신, 봉사의 일들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염두에 둬야 할 것은요, 성도들 개개인에게 부여된 재능과 역량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맞게 배치되어 교회가 세워지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또한 나의 재능과 역량에 따라 하는 일은 다릅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도 나의 재능과 역량에 맞지 않은 일들을 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의 재능과 역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 또한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거나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몸과 같이 여러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협력해야만 그 몸이 바로 유지될 수 있듯이 교회 또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그 연합과 협력이 없이는 유지되거나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전, 성전입니다.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 혼자가 아닌 바로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여호야다와 요아스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협력하여 결국 성전이 이전 모양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성전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 제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유다는 여호사밧의 죽음 이후부터 점점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타락된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야다와 요아스 왕에 의해서 다시 성전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행해야 할 실천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본전에 나타나 있듯이 공사를 마친 후에 여호야다가 행한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전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일회성이 아닌 그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항상 번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성령을 모시는 신령한 집으로서 거룩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은 여전히 연약한 본성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할 가능성 또한 항상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능성은 우리 삶 가운데 언행과 행실을 통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냥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점점 더 악한 쪽으로 나아가 심지어는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까지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의 제단을 쌓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번제는 희생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즉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신앙을 매 순간 점검하고 내 안에 발견되는 그 연약함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고쳐나가는 항상 보수해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요? 혹여나 그릇된 모습이 있다면 결점을 수정하고 보수해 나아감으로 스스로 개혁해 나아가는 자세를 겸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항상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요아스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통치 행적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보수 사역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차 성전 보수 사역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바르게 세워져 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 어느 특정 인물에 의해서 부류의 사람들만으로 세워지지는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허물어진 부분도 있고 또한 약한 부분도 있으며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즉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존재하기에 그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일을 할 때 교회는 더욱더 온전함과 영광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며 헌신 봉사 섬긴 그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처소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의 그 허물과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져 있거나 또한 멀어져 있다라면 그 즉시 무엇이 문제인지를 바로 깨달아 인지하고 보수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혹여나 내 주변에 신앙의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역시 함께 보수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하며 수평적으로는 교회와 다른 지체들과 함께함으로 우리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재능이 많고 특별하다고 해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회복할 때 바로 선한 결과를 거둘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요아스는 처음에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그 직무를 담당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아스의 그 통치 사역 가운데, 그 행적 가운데 성전 보수 사역, 즉 요아스를 여호야다의 중심으로 요아스 왕으로부터 그 성전 보수 사역이 시행된 것으로 우리는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그 성전 보수 사역이 2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한 사람의 특정 부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온 백성들과 또한 각각의 직무의 담당자들의 그 역할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성전 보수 사역을 회복시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성전 보수 사역은 단순히 허물어진 성전 안에 곳곳의 기물들을 다시 복구시키는 그러한 사역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건물 안에 있는 건물들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의 왕의 이후부터 점점 쇠퇴된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체성, 그 모든 것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또한 요아스라는 왕을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그 선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성전 보수 사역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 일을 감당케 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교회와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여나 무너져 있는 부분, 연약해져 있는 부분, 혹여나 내 안에 내 삶 속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점검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선한 열매로 우리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물론이며 교회와 다른 지체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덕이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선한 열매들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가며 세워나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늘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만이 아닌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모레 있을 대입 시험을 보는 수능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아마 심적으로도 많이 떨리고 또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과 함께 하셔서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떨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 또한 부어달라고, 무엇보다도 남은 이틀 동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좋은 컨디션 속에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시험 시간 시작과 끝에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코로나로부터 시험을 치르는 모든 그 수험생들,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물목사님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 함께 하시는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국민들의 삶의 평안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